오늘 기독교 강요 제3주제 세 번째 주제로서 말씀과 성령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스스로 사랑이시고 스스로 진리시고 스스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길이 되시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것은 그 제시하시는 길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또 그 진리는 사랑의 진리이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한 것은 우리를 위하신 그러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러한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인해서 인간의 저자들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썼지만 모든 내용과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을 하신 것이지요. 어찌 보면은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는 성경을 쓴 볼펜이나 펜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인간의 저자들은 신적인 무엇으로 호흡하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들을 감화시켰고요, 말씀을 정확무호하게 기록하게 하였다라는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요, 그들의 입에 말씀 자체를 불러넣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까지 포함한 것이죠. 그러니 성경의 저자들 역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쳐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한 방법이죠. 그러니 성경을 쓰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 그 성경의 저자들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과는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만큼 성경 쓴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자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에게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도 말씀으로써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인생을 전혀 주님의 사람처럼 만드신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어떤 건 신적인 어떤 내용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단지 무슨 기교적인 부분 아니면 어떤 내용적인 어떤 충실함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토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표본과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진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알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앞뒤의 문맥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만을 놓고 성경을 분석하려고 했으면 단순한 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내가 믿고 의지하여야 이것이 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 믿음에 대하여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요,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전적인 의미의, 지식적인 의미의 그런 것들, 설득력이 있는 그런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들음이 귀로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인하여서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적인 부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음성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스며들어서 나의 골수에 새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앉혀놓고 무조건 읽어라. 계속해서 들어라. 네 입 귀에서 다 듣는 소리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우리들의 방법은 어찌 보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동일하게 합니다. 영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 안 듣게 하고 계속해서 영어 방송만 듣고 음악만 듣면 어느 순간 듣는다. 그러니 계속해서 들어라. 말씀은 그렇게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내 귀로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할 때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단순한 내 생각에 동의를 기호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우리들의 삶 속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쓰는 것도 성령이 쓰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비춰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어야지 이 안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생각하시고 자세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내가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멘토라는 역할이 되려고 하면요. 멘티라고 하는 그 대상자에게 이 멘토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의 삶이 여러 사람들에게 촉망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멘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인생과 저 사람의 삶에 내가 그 앞에 인정을 해야 저 사람이 멘토로 선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멘토도 내가 인정 안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인생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안 따라다니죠. 나는 그 사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도덕책보다도 가치가 없는 나에게 존재라면 이 말씀이 나를 어찌 변화를 시킬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렇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정과 우리들의 그 앞에 순종으로서 고백하는 말씀이 없으면요.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그런 구원에 우리들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내가 십자가의 능력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찍으셔서 그냥 그러면 내가 고백하든 아니든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설득해도 안 되고 목사가 설득해도 안 되고 주위의 친구가 설득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말씀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지요. 기독교 강요에 1권 8장 1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외부의 버팀목들로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탱하면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누군가에게가 영향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안에는요,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시이자 능력이신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그 방법을 풀게 되면 이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맞춰서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대신 스스로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자체 증거로 증언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그냥 무조건 믿으러가 아닙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증언하시고 증명하시죠. 첫 번째 성경은요, 태고성으로 자중합니다. 자증합니다. 자신을 증거합니다. 태고성으로. 시간에 속한 것은 영혼에 속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그 안에 어찌 시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요, 어떤 형태가 있는 것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죠. 인간의 발명과 인간의 창작은요, 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명가들이요, 공중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슉 뽑아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찾아낸 것이지 아무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지요. 그 무에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시간의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가 없으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무로부터 시간조차 창조하신 그런 창조자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조차 초월하는, 시간을 넘어서는, 그렇게 영혼에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의 그 궁극적인 기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겁니까? 영혼에서 찾아야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시간을 가지고 논하려고 합니다.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느냐? 6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느냐? 6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긴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는 저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45억 년인지 60억인지 120억 년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원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방법대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요, 그것을 기록한 그 인간 저자들의 특성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증거합니다. 모세에서의 그 모세오경, 모세의 기록에서 보듯이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적을 전달하는 데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들이 경험한 그 실체를 통하여서 체험한 바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전해 들은 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몸소 체험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았을 때요, 모세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늘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들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막대기로 물을 쳐댔을 때 물이 솟았고요, 기도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친히 몸으로써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실을 체험한 그 선지자들은요, 그 사도들의 성경 기록자를 내세우셔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체험한 사실을 통해서. 세 번째로 성경의 저자들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이미 된 일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까지도 기록하였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의 자기 자신의 증명성, 자증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죠. 사람들은 기존에 된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미래에 될 일도 증거로 삼습니다. 사람의 증거는 예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 그것을 내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건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될 것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네 번째, 성경은요, 자체적인 감화력,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입장까지 보존되어 왔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땅끝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어가고 증거하고 있죠. 어찌 보면요, 성경은 가지를 막 다 자르고 나서도 다시 가지를 뿜어내고서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들과 같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내포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지 않는, 어찌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고 진리의 그 촉망,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등불과 같은 존재인 책이 되지 않았다면요,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날아가도 수백 번은 날아갔을 거예요. 없어졌을 겁니다. 사장되었을 겁니다.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상 그토록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려내면서 정말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이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세우면서 성경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확실성 때문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권하고 어떻게 지혜로서 가르치고 이치가 맞고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증명하고 누가 이것을 보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성적인 추론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경건, 평강, 이것이 선행되어야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그 어거스틴의 말이 그래서 올바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부어주신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분이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께 들은 그 진리를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장래의 내용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들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만입니다. 추론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만 가지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그러니 바울이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울이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바울은 그 신비로운 것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전파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서 떠벌리고 다닌 것이나 그것에 대하여서 마음속에 떨림과 두려움을 간직하면서 그 앞에 제일 중요한 말씀 전파만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적인 환상적인 체험이 아니라요. 그니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말씀 전하는 일에 여념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준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그 증거를요,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성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안에서 찾았습니다. 다른 어떤 희한한 것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성령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인해서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들을 밝혀서 깨워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큐티하시고 말씀 보신다고, 말씀 보시고 나서 묵상한다고, 그 묵상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 적용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우리 안에는 우기가 있어요. 우기. 기묵, 바국, 정욱이 아니라 욱이라고 하는 개인의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속에 우기가 살아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서 그 우글 누르고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내가 당하고 있는 서러움, 분노, 폭발, 또한 원하는 것들, 그것이 먼저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을 수 없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곡해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이영자 씨의 표현대로 그 맛을 음미하듯이 쫙 보글보글 끓어오는 그 생각날 때, 그 끓을 때 그 거품 소리가 마저 나지 않으십니까? 사골국물 진하게, 아니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정말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고. 근데 하기가 싫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내 뜻입니다. 근데 하고 싶습니다. 꼭 해야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떠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떠나서 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나 중보자 없이 하나님 직접 만났다는 그런 신비주의자들 다 있습니다. 왜 지금의 우리 사는 이 땅에서는 왜 그 신비주의자들이 왜 다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는 권사님한테 조언 듣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기도하시는 장로님께 조언 들었던 얘기 그닥 많이 듣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기도를 별로 안 해서 그런지 하여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신다, 도움을 주신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그 권사님의 도움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 천국 가는 거 하나님과의 우애가 안 갑니다.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마누라가 날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도 난 천국 못 갑니다. 시어머니 세례 받으실 때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이건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머님,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다면 내 죄 때문에 갔다 오세요. 내 죄 때문에 하도 듣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 죄라고.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아빠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물론 기도의 능력도 있겠죠. 그 눈물을 뿌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어려움에서 돕는 하나님이죠. 내 신앙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만나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서원하고 어머님께서 기도해서 아들내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맞습니다. 조심해야죠. 서원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뜻과 내 의지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직접 만나고자 신비주의자.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느끼고 싶고 듣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 필요한 거죠. 기도 잘하는 장로님이 필요한 겁니다. 또 내 체험, 그게 계시의 창출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손으로 느끼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니 신비로운 것만 따라가고 말씀 떠나서 영의 능력만 추구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스스로 허망한 거짓에 매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올바른 것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 사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도들이 전한 성경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 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시냐고요. 이것을 보시고 이 안에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모든 예언은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으니 1.1핵이라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분 우리가 그런 누를 범할까 봐 말씀으로 찍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신령한 진리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니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고귀한 영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더더욱 단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귀한 영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마다 다 그분과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분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지식을 깨닫는다, 얻는다 말씀하세요. 그분을 알아야 얻는 겁니다. 그분 모르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의 고리로 딱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명, 비춰지지 않은 그러한 길과 밝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그 조명만으로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장난하지 않습니까? 셀로판지 갖고 옛날에 했을 때. 셀로판지 빨간 걸 딱 비치면 빨간색은 안 보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보느냐를 통해 있습니다. 안경 왜 씁니까? 잘 보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똑하게 보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하나님의 의중을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쳐다봐야 되는데 오히려 더 뿌연 안경을 쓰고 어찌 그것을 정확히 알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름을 받았죠. 우리 지금 사는 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세계가 끝났다고요? 네.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에 성경이 따로 성경이 편찬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이것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도들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녀들이요, 성경의 문자는 단지 문자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죽어가는 영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영을 깨우고 지혜롭게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단련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지혜를 깨우고 우리들의 머리를 좋게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육적인 부분의 모든 감각을 최선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면 무조건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지혜를 깨달은 바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교사로서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깨달은 바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영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써 들음으로써 우리는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경험, 그것을 깨닫고 경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경 읽어라 단지 아침에 몇 장 읽고 점심에 몇 장 읽고 성경 읽다고 그래서 표시를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골몇 번 읽으면 뭐합니까? 그냥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울 김용호 선생님이 성경 꽤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것이 성경이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을 읽더라도, 한 번이 아니라 띄엄띄엄을 읽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다는 그지를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이 말씀만이 진리를 전한다는 그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없고는 그냥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명료히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의 가마를 통하여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겁나십니까? 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겁나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거 하게 될까 봐 겁납니다. 하나, 내가 그거 못할까 봐 겁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개가 겁내야 될 이유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은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은 어떠한 고리를 사용하셨더라도요, 자신의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연결시켜주는 분이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의 1권 9장 3절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인해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됩니다. 우리들이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꼭 연결시키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선 최고입니다. 내가 조금 잘나고 내가 조금 뛰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안 쓰시면 내가 거기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분내하고 그것을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신 그만큼의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하여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입니다. 글자가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